유도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브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주제는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자신을 담보로,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 2절에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내 이제 자식이 내 씨가 되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5장 8절에서는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하시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이제 암소와 암년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하시려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실까요? 예?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해 놓아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간을 쪼개고 그걸 마주대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 이는 이쪽에 그 중동의 그 유목민들의 언약식이었던 겁니다. 이 점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세웠다. 우리들은 매매증서, 차용증서 이런 거를 써서 도장을 찍고 그러지만 고대 유목민들은 이렇게 양을 잡아 이렇게 둘로 쪼개 마주대해 놓고 둘이로 그를 지나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쪼개도 좋다. 예? 우리들은 지금 계약금을 배로 배상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해 놨던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은 이를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네게 세워준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를 이렇게 쪼개도 좋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본질이 뭔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걸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을 주리라는 것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땅을 준비하심이었다는 거, 이게 언약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여기에 두 쪼갠 사이로 이제 하나님의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으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아브라함이 의심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셨어요. 하늘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또 이것도 아브라함의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세워준 메시아를 네 자손으로 보내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이 언약을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 이런 귀한 언약을 이제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묻지를 않았다면은 이런 놀라운 계시를 하시지 못했다는 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쪼갠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나시고 또 아브라함도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이었던 겁니다. 모세와 더불어 세워주신 율법에 그 율법은 쌍방정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하는 쌍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걸 기어코 이루겠다. 이런 은혜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미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이것이 나타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돼 40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할 거이.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렇게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4대 만에, 그러니까 약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죄악이 가득했을 때 마치 풍선이 터지듯 이제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 400년 후에 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받지 못한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말이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할 때 이제 그 간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그 정도의 지금 이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들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날이 옵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죽는 이 상태라면 이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인 겁니다. 그래가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들의 구원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러나 400년 후에 이제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언약의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여기까지 정말 성령님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주님은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게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셨어요.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켜주지 않으면 날 쪼개도 좋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요, 이 새 언약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열어졌어요. 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주님이 문이 되주신 겁니다. 그리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 개통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살 길이요. 그리고 휘장은 어떻게 돼서 열어졌는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을 담보하셨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주셨어요. 여기에 또 감동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므리 종을 사면은 가나안에서 자식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럼 6년 동안을, 엿새 동안을 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근데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7째 해, 7째 날이 안식일이고 7째 해가 안식년이고 그것이 7번이 되면 신년이 되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제 간접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땐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제 아내 이제 자기 자식 처자식을 두고 가야 돼요. 자기가 종으로 팔렸을 때 처자식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주인이 이제 처자식을,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고 또 자식을 낳게 해줬어요. 그래 나갈 때는 이건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 말씀을 교훈적이 아닌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버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상전과,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송곳으로 귀를 뚫은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못 박이시고 창의 허리를 상하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말할 것입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저도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